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딱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다시 한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살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빛의 자녀가 되었지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조심해야 돼요. 탐욕과 같은 욕심,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더럽고 저속한 농담도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것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의로운 삶이에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말과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잘 어울립니다 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중히 고민하는 사람. 여기까지 말하면 세상의 지혜와 별반 다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처세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은 거죠. 세상에서의 이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그 방향에 맞게 이런저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한 그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모른다? 어리석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사명을 발견하여 그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상황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크로노스, 객관적인 시간, 보편적인 시간, 누구에게 나 있는 1일 24시간, 1년 365일이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시간을 바로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카이로스가 뭐라 그랬죠?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사명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선용하여서 최상의 기회로 만든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 개인적으로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보람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혜롭게 산다는 게 이렇게 사는 거야.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는 삶일 거예요. 정말이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누구보다 그런 삶을 갈망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부터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제 자신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주관적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도 그래, 나 같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했는데, 근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착각이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죄인입니까? 예, 저 유대인,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예요. 아니요, 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 북쪽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그 김정은 일가, 그 사람들만큼 악한 사람도 없어요. 예, 맞아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큰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고 보니까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어느 존경받는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다지요. 성 프란시스코라고 제가 써놨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구라도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됐을 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옥에도 아랫목이 있다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인 거죠.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원수 같은 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그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내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 죄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죄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셨으니 그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런 나임을 깨달았으니 내가 조금이라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요, 주님께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열망도 가득한 것이 솔직히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복이고 지혜로운 것인지 깨달았으니까 정말이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몸부림쳐 왔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 때보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어요.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괴로운 게 사실인 거죠.
바울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세 번역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행복에 겨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실존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환경, 나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분명 나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걸까요?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선한 마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고 싶은 이 악도 존재하여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선보다는 악을 택할 때가 많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여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답답하고 비참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너무 괴롭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고민이 곧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의 죄성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가만두질 않아요. 자꾸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이 불끈불끈하는 거죠. 옛날의 습관들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매 순간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최상의 기회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니까 이런 내가 싫고 좌절되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겠는데 이건 중간은커녕 오히려 밑바닥으로 가는 느낌, 이건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실존입니다. 예수를 믿어 1년을 믿어도 5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이런 고민은 늘 있을 거예요.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런 고민이 없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단 하나, 바로 성령 충만이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성령과 술, 성령 충만과 술 취함, 여러분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같이 대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 뭔가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성령 충만의 충만이라는 단어하고 술 취함의 취함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배하다, 지배를 당하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 속에 있는 그 알코올 성분이 우리 중추신경을, 뇌나 척수를 마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우리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같은 의미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오해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능력을 받으면, 어떤 에너지가 충만하면 내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지, 내 안에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다 잘 될 거야. 공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이런저런 삶에서 유익한 이런저런 것들 다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오해를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님은 에너지, 능력이 아닌 거죠. 그분이 갖고 계신 거죠. 성령은 인격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성령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된 말이죠.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이 술과 대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니죠. 선택하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술로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술로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말이 뭡니까? 술만이겠어요? 아니죠. 세상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그것에 의해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술로 채우면, 술로 충만하면, 세상으로 충만하면, 욕심으로 나를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18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방탕한 거다, 무질서해진다, 무절제해진다, 낭비하는 거다, 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술 취해 보세요. 사람이 무질서해집니다. 낭비하게 됩니다. 허비하게 됩니다. 이 방탕이라는 의미를 잘 보여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어디 지역을 가서 얼만큼 걸렸어요 라고 하는 그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의미를 알려면 신명기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이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매우 신자 아니에요. 다시 신, 거듭 신, 두 번째 신, 반복 신. 무슨 말이에요? 다시 선포된 말씀, 두 번째 선포된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상식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두 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포됐다는 말인데, 여러분 알고 계신 지식으로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은 언제 어디서 선포된 거예요? 언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째 됐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도 주고 그것을 비롯한 율법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예요? 누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렇다면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이 두 번째로 선포된 때는 언제예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됐을 때. 어디에서요?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원래 이 사람들이 어디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왼쪽 위에 보면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애굽 땅,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빨간 줄이 보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냐면 고센 땅을 지나 저 남쪽으로 시내산에 들려 거기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거기서 뱅뱅뱅 돌다가 결국에는 그 오른쪽 모압 땅 평지에 이르러서 거기서 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첫 번째 말씀이 언제 어디서라고요? 저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이 고센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 만에 오게 됐는데 오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을 때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누구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된 거죠. 그럼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선포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2절의 말씀 보니까 아까 시내산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걸린다 그랬어요? 10하루 1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제일 남쪽에 어떤 지역이 있어요? 부엘세바까지 있는데 연구에 의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남쪽 부엘세바까지 약 80km 정도 된다 그래요. 80km. 그러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기껏해야 뭐 이틀, 3일, 4일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한 2, 3일. 그러면 총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보름 15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얼마나 걸렸다고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째 해, 출애굽한 지 40째 해 40년 11월 1일,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두 번째로 다 알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원래 보름 15일이면 도착할 그 길을 40년 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다시 15일이면 갈 길을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방황했다, 시간을 낭비했다, 인생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나간 그 4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5일이면 갈 길을 40년에 걸쳐 시간을 낭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뉘우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40년의 시간을 허비했어요? 간단해요. 불평과 불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광야에 있게 하시니 목마르고 배고프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도 나고 오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고 결국 그 죄에 또 그 말씀에 얽매이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인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까? 여러분, 다시 그 1장 3절을 다시 보세요. 그 끝부분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또는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 바른 길, 선한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해요?
내 상황을 보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런 덥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실 수 있단 말인가? 짜증나고 괴롭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니까 하나님을 오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니까,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40년을 허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물론 이 허비한 40년이 물론 무조건적으로 쓸데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지도를 보세요.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에 간 다음 모압 평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목회의 여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늦게 시작을 했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를 늦게 목회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목사님을 돌게 하신 거래요. 근데 당사자인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죄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생을 돌았어요. 허비한 것뿐인 건데, 다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허비한 인생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허비한 인생도 하나님이 적절히 사용을 하신 거지,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돌게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술을 선택하면 안 된다. 세상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절망을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도 8장에 이르러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8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지만 내 연약함이라 무지중에 죄를 짓거나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또 지혜롭게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 주십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 심판이 없다. 왜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을 모든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입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더 나아가 생명의 삶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 모든 인격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십니다. 다스려 주신다는 것은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자, 옛모습, 옛 구습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지를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부어주시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다,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계속해서 주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이죠?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선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는 바꿀 수 없지만, 최상의 기회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인격을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모든 인격들을 역사해 주셔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바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최상의 이 기회로 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세요? 아멘.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을 선용해서 최상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받는 것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역사해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저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